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이름이 사가랴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에 속합니다. 역시 대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양쪽 다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로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절망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앞에 의인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삶을 살아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잘 낳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게 칭찬과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집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저주로 여겨질 정도의 그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상황은
이 남편은 제사장이고 아내는 대상 가문의 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참 의아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면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이 당연한 일을 성경은 특별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때를 맞추어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게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반열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반열의 차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분향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주어진 것은 또 아닙니다. 역대상 24장 보면 제사장은 24반열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속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자, 이제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 뽑힌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약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반열에 8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사장인지 일생에 한 번도 성전 봉사를 못하는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연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이와 같은 직무 수행과 같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 같아 보이는 많은 일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그 부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직무를 하고 있는 이 사가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올라가서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11절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향당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13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렸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때문에 신음하다시피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은 애굽을 요셉이 과거에 국무총리를 하면서 애굽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주었고, 흉년에 대비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 11번째인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애굽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특별히 애굽 왕이야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 왕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 마음속에서 저 백성들은 이 나라에 평안을 주고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온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혹시 저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고 나라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손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시면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사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네 아내가 내게 아들 낳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가랴가 전세계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이에 저희가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기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기도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보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노라 하시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차마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기도했던 것이 무색한 그와 같은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할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었지만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그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남편도 늙었으니 그 말이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갈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처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주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제 창세기에서는 사라가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장의 히브리서에서는 결국 사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 육신의 처지를 보면 마치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전능하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당신 백성의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구약의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탄생에 있어서 그 기도에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탄생,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약을 통하여 면면히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그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시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순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귀한 사명을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시려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출생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역사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처 본이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당신 역사의 위대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앞서 태어나가셔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함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들의 소원 성취로만 끝나는 일로 그 응답받아서 단순히 기분 좋고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좋은 일이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단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꿈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단순히 기도로 하는 것을 내 소원 성취, 내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방편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의 성취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명을 주시려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안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로만 끝나버리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 응답을 요청하면서도 매사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주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차례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룩하고 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진실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